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년이 흐르게 되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47세가 되자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게 이렇게 맹세를 시키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험난한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그는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약속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고 정말로 인생의 끝을 향해서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아마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은 이제 곧 더 주님을 보게 될 날이 가까워 올 것인데 우리의 생이 마지막을 향해 다가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르심의 특성상 목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또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상황들을 종종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도 더 성공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탐심이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원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복수심 혹은 미움을 도저히 내려놓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도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경우죠.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의 마지막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에 믿음을 따라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말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죽는다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번 주 지난주 나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요? 이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그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내가 뵙겠구나,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었죠.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던 내용 아닙니까? 두려운 거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었는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도 뭘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온 힘 다해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욕심 없이 믿음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생을 마쳤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의 그 믿음의 걸음을 뒤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형을 이겨보려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 지켜보려고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참 야곱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았죠. 아버지와 형도 속여보고 삼촌의 재산에서 자기 몫으로 정해진 것을 어떻게든 더 많이 가져와 보려고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기꾼처럼 남의 발 뒤꿈치 잡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남는 건 뭐죠? 뭐가 남았습니까? 죽을 때 그 많은 재산 품에 껴안고 갈 수는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건 오직 죽음을 앞둔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밖에는 그에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외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를 여러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문제투성이이고 실수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요. 여러분, 결국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우리에게 남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들통이 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번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할래야 점검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서 믿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예견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을 요셉에게 언급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곧 숨이 멎습니다. 곧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순간에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 루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셨던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형들을 만났을 때조차도 뭔 이야기하죠? 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형제들 중에 누구보다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요셉에게 뭘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곱은요, 사명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요셉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잊을 리 없지만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함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 호흡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직업의 은퇴는 있어도 사명의 은퇴는 없습니다. 직장의 은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믿음의 삶의 은퇴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삶에서 은퇴하지 마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삶에서 은퇴하지 마세요. 성도는 내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자신이 겪었던 간증 하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정말로 연로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90을 바라보셨다 그랬는데 정확히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이 장로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90을 바라보시고 너무 연로하셔서 걱정이 되니까 한 번은 신방을 가셔서, 장로님, 겨울에 이렇게 춥고 눈이 올 때는 혹여라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넘어지시고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듣고 우시더래요. 왜 우셨냐면,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이제는 그것도 못할 나이가 됐나 보네요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사죄를 드리면서 아닙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나오실 수 있을 때까지 나오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은퇴가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저도 목사 70살 되면 목사 은퇴할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70살 되면 다 은퇴하시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직분을 은퇴하면 믿음도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믿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